금요일 출국할 때까지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협력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교회 앞에 감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젠치지 교회가 방문하는 동안에 비 온다는 뉴스를 보고 우리가 모두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만 긴장한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들어오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도 다 긴장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정들을 은혜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저에게서도 나올 뿐만 아니라 함께한 젠치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도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젠치지 교회 성도들을 마중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빗방울이 차 앞 유리창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가 하루 종일 내린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출국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또 출국한 다음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참아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혼자 독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계속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면 오늘 이렇게 잘 보내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젠치지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수요 예배 함께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들에 그리고 교제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참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 밝아서 좋았다. 하나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같은 신앙 공동체 그리고 작지만 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섬겨준 모든 손길들을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또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을 적극적으로 헌신해주고 섬겨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덧붙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 교회를 도와주고 찾아가고 또 한국 음식 문화 체험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분들은 우리에게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번 방문을 하면서 그 빚을 이제 우리가 한 번은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생각지 못한 더 많은 대접을 받고 간다라고 하면서 너무 과분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돌아가면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또 하고 출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일본에 돌아가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다른 연약한 교회들을 돌아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때에 목회자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해지고 더 아름다운 일들을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 되기를 이 자리에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알고 믿으시죠? 밖에 비가 오나요? 오늘 왜 이렇게 무겁지 분위기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시죠? 네, 믿으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의뢰의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십자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십자가가 나타나고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등장한 것이 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몰려가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간간히 언급은 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성찬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6절에 보면 명절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명절은 무슨 절기일까요? 유월절입니다. 지난 주일에 유월절이 3번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그 유월절 명절의 마지막 3번째 유월절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축제를 벌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 같은, 축제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주냐면 이렇게 좋은 날에 너희들이 원하는 죄수 한 사람을 풀어줄게 라고 하면서 매년 유대인들이 원하는 죄수 한 사람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례로 계속해서 매년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번 절기 때 이렇게 축제가 일어날 때 내가 예수를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백성들에게 예수를 놓아줄게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백성들은 예수를 놓지 말고 오히려 바나바를 놓아주면 좋겠다라고 빌라도에게 제안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으로 지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를 풀어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하게 예수를 풀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굉장히 극심하게 반대한 것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 한 이유가 뭐냐면 죄도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넘겨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편해진다라고, 예수가 죽어야 우리 인기가 다시 세워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못 박아야 하고 빌라도를 바나바를 놓아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13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죄가 없고 자기들이 시기해서 넘겨준 사람을 내가 풀어주겠다는데 왜 안 되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니, 예수가 너희들에게 무슨 악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보니까 악한 거 하나도 없더라. 이 얘기를 다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더욱 강력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빌라도는 흥분하는 백성들을 가라앉히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만족을 주기 위한 뜻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과 14절과 15절 한 절 한 절 한 절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가 반복적으로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십자가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해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미워하는 마음이 바로 시기심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단순히 미워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쌓이면 상대방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결국에는 상대방을 죽일 만큼의 악이 담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백성을 선동해서 예수를 못 박는 것으로 몰아간 것은 대제사장들의 시기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 만큼 정치적인 입지가 굳건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나를 원하니까 나는 로마 당신들과 협의를 보일 수 있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 정권을 내가 백성들에게 위임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과 합의를 보면 좋겠다. 말빨이 세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협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시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의 환심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다? 홀리고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빼앗아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흩어진 양들을 나는 섬겨준 것뿐이다 라고 예수님은 사역 중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가 백성을 챙기지 않는다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지도자가 백성을 방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돌보아주고 품어주고 고쳐주고 채워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갔다라고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뜻을 세운 겁니다. 이처럼 시기하는 마음은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악이 강해지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명한 강사 중에 김창옥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강의 중에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통이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악으로 가득한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말을 해도 튕겨내고 막아버립니다. 소통할 마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너무 잘된 것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평상시에 무시했고 더들떠 보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내는 거룩한 성도는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시기심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제사장의 시기심으로 죽였다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대제사장의 마음을, 영혼을 미혹한 영적인 세력,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일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이루어가듯이, 선한 일을 펼쳐가듯이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악을 이용해서, 악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 악한 일을 일으키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파괴합니다. 다른 사람을 한번 미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싫어서 진짜 튕겨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그때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진짜 힘든 시간임을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정직해지지 않습니다. 가식적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젠치지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마친 후에 성도님들과 교제 나눌 때에 어떻게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가족처럼 밝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마음을 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감추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다. 그래서 마음을 다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 때 소통이 되고 서로 신뢰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예의는 있지만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일본에 가면 마음을 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그렇게 또 제가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의 그 나라의 성향이기도 하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오픈해야 되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없을 때에 우리가 오픈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지금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해보고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성찬을 참여해야 되는데 이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들 다 제거해달라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달라고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심은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할 때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때문에 산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찬을 대할 때에 예수님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는 거룩한 시간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와 성찬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와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말씀 준비했으니까요, 앞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15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유월절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을, 그 자리의 만찬을 영원한 나라의 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만찬을 하늘의 영적인 성찬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너희가 앞으로 영원히 지켜야 할 약속이다,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누구든지 어디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부 다 성찬 예식을 반드시 거행해야 합니다. 이단은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거나 또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 교회 성찬식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교회 성찬식 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는 동일한 것처럼 십자가와 성찬도 동일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들지만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성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습니다. 성찬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찬을 자주 할수록
믿음 생활에 유익함이 많다라고 신학자들이 다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봄과 가을에 성찬식을 2번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2번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봄과 가을에 최소한 1년에 2번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은 1년에 2번은 무조건 봄, 가을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단에 속해 있지만 어떤 교회는 분기별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젠치지 교회가 왔을 때에 선교사님에게 기독서점 모시고 갔다가 성찬식 물품을 보면서 또 성찬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젠치지 교회는 성찬식을 몇 번 합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하면 또 많이 번거로울 텐데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번거롭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함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성찬식을 자주 시행한다는 의미는 자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의 주체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찬식을 자주 시행을 하면 성도들도 믿음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믿음으로 잡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찬식을 2번만 하고 설교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세워지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에 취해 있는 것을 무감각하게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자주 하다 보면 목회자가 양심이 있고 목회 윤리가 있다라면 자기를 자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위험한 것이 바로 성찬식을 많이 거역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목회자가 영적으로 교만해진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혼자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찬식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잡아준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보고 지나가면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길 가시다가 십자가 세워진 교회 보셨죠? 보면은 계속해서 기억을 하십니까? 보고 지나가면서 잊으십니까? 저기 교회 있네 하고 지나가면서 잊어버립니다. 설교도 우리가 매주 듣지만 일주일 내내 기억이 나십니까? 설교를 듣고 끝나버립니다. 십자가를 보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고 설교도 듣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지만 성찬식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신앙교육에 탁월한 면이 있다고 신학자들이 정의를 내립니다. 따라서 성찬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기 전에는 항상 최소한 한 주 전에는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를 꼭 넣어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음 주에 성찬식 한 해 이거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까?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빠지지 말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주일에 여러분들이 빠질 수는 있어도 성찬식이 있는 그 주일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좀 빠지셨어요. 그분들을 겨냥해서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성찬식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주일날 무슨 일로 빠지게 된다면 성찬식 광고 나오면 성찬식에 더 비중을 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다음에 성찬식부터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성찬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이 함께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의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일으키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예수님을 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꼭 품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대한 말씀 나누었는데